우리 그 준비 찬송가 155장 맨 뒤쪽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155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1장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8월 둘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조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함께 우리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룩한 성회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많은 죄악 속에서 또 불충한 속에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부족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성삼위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한량없으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3장 일반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13장 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33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성시교독 제33번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은합과 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부르겠습니다. 일반 찬송은 395장, 찬송가 20장. 박정성 시무장로님께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8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 성소교회로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의 일에는 충성과 긍휼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경과 권대로서 대하게 하시며 주일 예언의 거룩한 기억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시각각 모든 환경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암흑과 의혹의 길에서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역경에서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의 기회를 선영케 하시고 주의 의지를 따르려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시오. 다음 주에는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이제 날씨가 이제 더위가 많이 꺾여서 이제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신앙이다. 지난주에 믿음의 신앙을 가졌는데 오늘은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의 설교를 잡은 것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틀림없이 또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첫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바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자,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많은 그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그거 고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 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또 종교적인 문제까지 어렵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환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지금 또 물난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비싼 자동차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건물들이 그 아파트가 물에 잠기는 또 어렵고 힘든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했을 때에 바라보는 환난은 이러한 세상에 돌아가는 환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에 대한 것들의 환난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주는 말씀이 뭐냐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요, 본문에서. 그 첫째가 뭐냐니까 바로 인내하는 신앙이다. 인내하는 신앙. 뭐냐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왜 인내가 필요하냐 그래요. 그것은 오늘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 행한 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시니. 뭐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까? 거룩해 한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그냥 교회에서 교인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 또 그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와서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 이사야서에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마당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마당 교회 당터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뭐냐니까 바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한 거다. 성도라는 뜻이 뭐냐?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분. 그러니까 일반 이 세상의 악한 세력 속에 함께 살고 있고 악한 세상 속에 악을 저지르는 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왕 같은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틀리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니까 거룩해 해야 된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것에?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야 된다. 아, 저 사람은 보니까 얘기는 안 해도 목사 같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장로 같다. 저 사람은 집사 같다.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같다라고 하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걸 얘기했어요. 행실. 그냥 행실을 엉망진창으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지탄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많은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나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말씀처럼 바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바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왜? 우리의 몸에 누가 와 계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몸을 더럽고 추한 죄악에 내어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뭐냐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 이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귀한 백성이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을 받기 위해 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얘기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거룩한 행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후손으로 받을 만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약속한 것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약속된 것이 뭐냐. 오늘 이 땅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십시오. 복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생명을 길게 달라고 그런 생명의 연장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가족들이 남보다 더 잘 살고 훌륭하게 살게만 나만 그렇게 살게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뭐냐니까 약속받을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는데 여기 미쁘다는 얘기는 좀 편한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진실하시니,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주님은 진실하시니, 신실하시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자꾸 모임을 폐하려고 해요. 코로나의 감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자꾸 폐하려고 해요. 한국에서도 또 많은 세계에서도 예배를 모임을 자꾸 폐하려고 해요. 못하게 하려고 해요.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나온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고 내 옷을 찢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찢어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고백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예배 자리에 내가 함께 너희 중에 있을 거다 그랬어요.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장소, 그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 연단 받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연단 받는 신앙. 연단을 받는 신앙. 환난은 인내는 뭘 준다고요? 연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할 때에 연단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에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 가운데 이 연단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볼 연단은 바로 이스라엘의 연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연단.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단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굳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연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냐니까 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종의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존귀와 많은 풍성함을 얻었지만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고통을 당했어요. 종노릇을 했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그 일들을 해줘야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과 그 과정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에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제 25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게 되죠. 그걸 가리켜서 출애굽기라고 해요.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해요. 그래서 250만이 쫙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이라 해요. 40년 동안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 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뭘 연단하셨느냐? 3절, 그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그래서 낮추신다. 자, 애굽에 있을 때에 이들이 가졌던 풍물과 풍습과 학문이 뭐였습니까? 애굽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고 4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학문과 모든 학술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임지산이 공부할 때에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다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10신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냐니까 애굽에서 있는 그러한 10가지의 신들, 뭐 개구리니 뭐 여러 가지의 신들을 섬겼던 걸 볼 수 있어요. 개구리 신이든지 뭐 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든지 또 뭐 팔이라든지 또 소에 대한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거기를 책망하시면서 이들이 가지고 나온 게 뭐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도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교와 불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권을 가지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제사를 지내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은 안 돼, 사진만 갖다 놓고 거기 상 차리면 돼. 그것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뭐라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미 세상을 떠났고 끝난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뭐 기념을 하겠다고 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상을 멀리하지 않고 그것을 단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만모니즘을 섬깁니다. 무덤가를 미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길 옆에서 보이니까 거기에 그 워싱턴 DC에 가면은 만번 탑이 있어요. 돈에 대한 그 탑이 있어요. 탑 보셨죠? 그 무덤에 가도 만번 탑이 있어요. 그 만번 탑이 뭐냐니까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세워놓은 게. 그 저 세상에 가서도 부자로 살아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그 곡식과 재물과 모든 것도 이 땅에만 남겨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는 종과 등록이 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연단은 바로 그러한 죄악들과 그런 어려움들을 여기에 자기 자신을 낮췄다 그래서 낮췄다. 겸손하게 만들어주셨다. 겸손하게.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낮춰야 돼, 우리 자신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시험을 했다 해서 시험. 어떤 시험을 하셨느냐? 자, 어떤 시험을 하셨으니까 3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4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한다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 있을 때에 왜 40일이면 들어가야 될 그러한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을 고난과 고통을 줬냐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담궈있던 우상 숭배와 아픔과 또 그들이 섬겼던 이상한 세상의 것들을 다 그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을 훈련할 때에 이들의 그 조상들은 젊은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이스라엘을 연단을 주시냐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여기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것을 연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단은 어떤 연단이니까 그 뒷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욥의 연단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래서 정금같이. 이 욥의 연단. 욥은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는 재물도 풍부했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존전에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그 바더를 컴플레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참 신앙을 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욥에게서 재산과 재물과 모든 걸 다 걷어가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 욥의 재물을 내가 다 손을 대봐라, 시험해봐라. 그러나 모든 것들을 시험하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잔치를 이렇게 벌려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잔치를 벌려 그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혹이라도 자기가 또 죄를 짓고 자녀가 죄를 졌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시험합니다.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뭐예요? 조금 있다 어떤 종이 와서 욥한테 고백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배낭 안에 바람 불고 모여가지고 재산하고 좀 지나니까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뭐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유명한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고백이,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목사는 목회자의 길로, 장로님의 길로, 권사님은 권사님의 길로, 집사님은 집사님의 길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통을 당함을 주더라도 단련하신 후에라고 단련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군대는 그 카투샤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우리 임기사님은 또 그 어떤 군대를 갔다 오셨습니까? 집사님 어떤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육군을 갔다 오셨어요? 저는 공병. 근데 군대를 가면 하는 일이 있죠. 아침마다 또 어떤 때는 분장이라고 하죠. 분장을 꾸려라 그러고, 그 무게가 뭐 몇 킬로가 돼, 엄청난 무거운 걸 가지고서 딱 지고서 4kg 8kg를 뛰어댕겨요. 아침에 아주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그거 무거운 거 지면지고 막 뛰어서 거기 턴하고 돌아와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왜 맨날 엎드려서 큐시업을 하고, 왜 정권 단련한다고 주먹을 쥐고서 막 힘을 쓰고 태권도 연습을 하냐고. 왜? 단련을 하고, 단련. 만약에 군인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적군에게 당하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단련하지 않아서. 우리 장로님 그래서 단련하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뭐 시간에 맞춰서 수영도 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또 시간에 맞춰서 걷기도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자기 몸을 단련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걸 단련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요. 단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이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고, 예배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더라도 내 그것을 단련하면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저는 금이면은 그냥 그 보통 일반적으로 금 그래서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나가보면 그 금집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 금 중에서도 어떤 금은 아주 누릿누릿한 게 그런 금이 있어요. 그 금이 뭐냐? 그게 바로 정금이에요. 순금이에요. 오늘 금 그러면은 우리가 돈의 가치를 크게 따질 때에 순금을 따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국가의 어떤 대한민국의 그 외환고를 갖다가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금을 가지고 있어요. 금은 바로 그 어떤 돈의 가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치아할 때 금으로 한번 이빨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금으로 이빨을 하는 게 되게 좋아하느냐? 저도 그 닥터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니까 그 금으로 하면은 뜨겁고 찬 것에 대해서 그 조건을 다 커버를 한다고요. 금. 그렇기 때문에 이 찬 걸 마셔도 그 이가 괜찮고 뜨거운 걸 먹어도 그 이빨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한다고요. 금도 우리가 보통 18K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 100% 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체내에서 좋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같은 그 은혜로 나아오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연단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욥의 연단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연단은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연단이 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게 금이에요. 그 다음에는 은이에요. 보석이에요. 나무나 풀이에요. 그 다음에 집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리고 공력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보석이냐, 나무 같으냐, 풀이나 집으로 되어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세상을 멸할 때에 이 집은 그냥 타버려요. 또 여기에 뭐예요? 풀도 다 타버려요. 나무도 타버려요. 보석도 다 타요. 은도 다 타요. 그러나 다 타고 남아도 이 녹고 녹아도 빛을 내는 게 있어요. 빛을 내는 게. 그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얻어요. 금 같은 믿음. 왜 여기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이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 이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 여기 13절에 보니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 그 사람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숲이냐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어 상을 받고. 자,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 보세요. 풀, 나무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리고 없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다.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간신히 얻어. 간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간신히.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 연단 속에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피로 가꾸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지 아니하고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부활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해서 이러한 불에도 타지 않고 녹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연단은 뭘 가지고 와야 나중에 소망을 갖고 와요. 이 소망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 열심히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저부터도 이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땀을 흘려서의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어린 신령들은 한국에서는 그 부모님이 다 이루는 것들 가지고 막 써제끼고 막 죄를 짓고 하다못해 마약을 막 그냥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미국은 지금 뭐 마리아나를 뭐 공용화가 시켜놓으니까는 맨해튼에 가면은 바로 그것들 다 팔아 놓고 있고 길에 앉아가지고 그거 피고 있고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남의 가게 들어가서 막 훔치고 남의 가게 들어가서 칼을 들고 뭐 칼부림을 하고 난리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왜? 소망을 이 땅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우리도 소망을 잊어버리고 선택합니다. 이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다. 오늘 이 소망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소망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이 소망을 갖는 소망으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 첫 번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각자 온 고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거의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마다 우리는 본향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8.15 광복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은 이 일본의 압제에서 이제 8월 19일 날을 통해서 해방하는 날이에요. 인디펜던스 데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본향이었던 우리 한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하고 거기 가고 싶어하고 그거의 변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정치권을 우리가 관여하고 싶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정말 왜 저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그런 얘기가 뭐냐니까 이 땅 위에서의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지에다가 그 얘기를 만들어 놨죠. 전도지 보시면은 그 얘기했어요. 어느 젊은 청년을 제가 만났는데 그 젊은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 이제 고3인 것 같은데 이 고3 시절을 지난 다음에는 뭐 할 거냐? 대학을 가야죠. 그래, 어디 갈 건데? 서울대학을 가야죠. 서울대학 진짜 최고지. 그럼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대학원에 가서 박사를 받아야죠. 박사 참 좋지. 박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박사. 그 다음엔 또 뭐 할 건데? 그러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정계나 정치계나 사회에 이제 진출하겠죠. 그래, 아주 좋아. 사업을 하면은 바로 큰 사업체를 열 거고 정치계에 들어가면 내가 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겠어. 근데 그렇게 내가 정치권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큰 돈을 얻었다 하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뭐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쓰니까 장가도 들어야지.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 손도 하나 낳고 행복하게 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뭐 자꾸만 물어보세요. 아니, 난 궁금해서 그래. 제가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나이가 좀 이렇게 먹고 그래서 아이들도 커서 아이들도 장가를 보내고 자리를 잡게 하고 큰 집도 사주고 제가 차도 전부 사주고 다 해서 안정된 생활을 자녀들한테 갖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 낳은 손자들을 보고서 기뻐하며 살겠죠. 뭐. 그래 참 좋아. 너무 멋있어. 그런 삶이 참 꿈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참 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는요 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죽겠죠. 죽으면 됐잖아요. 내가 또 물었어요.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그 다음. 아니 선생님 자꾸 그 다음 하면서 질문하시는데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잘 누리고 내 능력 가지고 살다가 이제 죽으면 끝이고 내가 땅으로 가고 뭐 끝난 거지. 저한테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끝이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하라고 정해진 거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히 지옥에 살 거냐 영원히 천국에 살 거냐는 것이 판가름 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학생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에게 기도해주고 헤어진 그런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 저도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이 땅에서의 본향이 아니고 한국으로 가고 어느 다른 캐나다나 많은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바로 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한다고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어요.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끝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 말씀 보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썩지 않고 첫째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그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누구? 너희를 위하여 하늘 천국에 간직하신 것이라.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을 오해를 하고 잘못 번역해서 이단 사상도 나왔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14만 4천만 번 만나니까 자기들 그거 막 자리에 올라가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증거하고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요. 14만 4천. 그러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쉽게 그냥 걸어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난과 그 환난 속에 인내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망을 갖게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시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하고 40절 말씀 한번 다른 건 몰라도 한번 크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됐다. 아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게 됐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 그 마리아의 오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 지난 냄새나는 시신을 쌓여가지고 있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었다가 나사로는 바로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 누구한테 돌려줬어요? 마리아한테 줬잖아요. 마르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더 살다가 죽었겠지요,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래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이제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어떠한 모양으로 죽었든지 간에 다 다시 우리 몸을 불러주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바로 부활의 형체로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부활의 형체로 이룰 때 부활로 죽은 자를 바로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다. 그러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뭘 악형을 받되 부차하게 면하지 않는. 이 부차하게 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니까 예수를 믿겠느냐? 그럼 널 죽이겠다. 예수를 믿겠느냐? 너한테 고통을 주겠다. 예수를 믿겠느냐? 내 모든 가족들을 고통 가운데 넣겠다. 그래도 믿겠느냐? 여기에 구차히 그걸 구하지. 야, 살려주십시오. 아, 구해주십시오. 그러지는 않고 당당하게 그걸 받겠다 이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걸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모양이라도 내가 매를 치면 매를 맞을 것이요 내가 고통을 주면 고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를 죽이면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구차히 면하지 않겠다.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은 희생과 채찍질 뿐 아니라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옥에 갇히는 예수 믿는다고 옥에 잡아놓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 형태에 취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예요? 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기에 불을 질러 화형을 시킵니다. 여기 특별히 놀라운 사실이 37절에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예수 믿는다고 돌로 친다는 거예요.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예수 믿는다고 톱으로 켭니다. 그리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비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톱을 켜고 칼로 찌르고 고통을 주고 채찍으로 매를 때리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고통의 속에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더 좋은 부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내 평생의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교회가 한국의 그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독자들로 통해서 한국의 교회, 한국의 성도가 왜 무너지지 않고 왜 한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일제 오늘 8.15 강복주의를 드려야 되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 아주 우리 장로님 진짜 뭐 일본사도 싫어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대한민국 백성들한테 고통을 주고 정말 그 자기 나라 말을 쓰게 하고 우리 말은 없어지게 하고 이름도 다 고치고요. 또 뭐예요? 밥도 우리 마음대로 못 먹어요.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혼식을 갖고 갖고 자기네 쌀밥 먹으면서 그 혼식을 안 갖고 거기다가 막 재도 뿌리고 그랬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민족들, 많은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이 누구냐? 기독교인들. 그 중에 누가 많이 당했느냐? 이 산정교회라고 하는 그 평양의 유명한 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이고 잡혀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에게 일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신사참배잖아요. 저희 그 고향에도 신사산이 있어요. 신사산. 산에 가서 다 거기 쳐다보고 절을 했어요. 그런데 신사참배 안 하면 목사도 무조건 그냥 그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막 그랬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온 성도와 함께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뭐냐? 바로 일사가고. 일사가고 뭔지 아시죠?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은 일사가고의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갇힌 걸 같이 갇히면서 봐서 책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안희숙 여사예요. 안희숙.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가장 큰 그러한 믿음이 뭐냐? 저 높은 것을 향하는 거예요. 영화로도 또 만들었어요. 오늘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단코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결단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소망이 없어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를 수많은 몇십만 명씩 나오고 몇백 명씩 몇천만 명씩 나오면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10만 명 모인다, 5만 명 모인다, 3천 명 모인다고 자랑을 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감기가 한번 오니까 그냥 3분의 1, 이 30%만 교회에 나오는데 30%.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발전했어요. 의료시설도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깨끗하고 하고 다니고 깨끗하고 좋은 차들 타고 다니는지 말도 못해요. 그렇게 좋지만 그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뭐냐니까 개척교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가보면은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3,000명. 교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소망이 뭡니까? 우리 이민교회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어. 그래도 집에 앉아갖고 자기들은 말하기를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난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강의라고 나누셨어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아무리 훌륭한 것들을 보여줘도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서 미국에 빨리 돌아오고 싶었다. 왜?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다고요. 진리를 수호하는. 오늘날 입으로 예수 믿었고 터만 마당만 밟고 내가 신자다, 내가 교인이다, 내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바로 오늘 소망을 가지고 많은 환난 가운데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자기 몸을 태워가는 중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화형을 당하면서 외쳤던 폴리카비라는 그러한 교부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나 어때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더워도 에어컨디션이 쫙 나와요.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서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내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자유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겠냐? 예배할 자리에 예배 없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거기 없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마지막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져야 되는 그 자리에 없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소망을 주신 이유가 바로 어렵고 힘들고 혼란을 이 세상에 당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잘 살고 못 살지 간에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은 뭐냐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는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소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내가 편안하다 그러고 내가 모든 것을 좋은 걸 갖고 있다 또 내가 아픔을 겪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풍성한 건 풍성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서 마지막 때에 이 놀라운 양선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로마서 12장 10절로 18절 결론입니다. 이것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이로써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고 수많은 신자와 교인들이 많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 것을 오늘 저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로 약속되고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소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 땅을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또 견고히 견뎌나가며 또 연단받으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했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고 주일헌금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혜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박정성 장로님과 설준자 권사님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실 때에 주변의 악한 것들, 어려운 것들 또한 모든 것들을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권사님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빠짐없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영육간에 더 강건함도 주시고 이제 행하시는 사업체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따님 하나님 박수연 자매, 하나님 이수연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급하는 가운데 싸우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이명자 집사님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예배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정 하나님 귀한 선물을 주셔서 하니 강건히 온전히 아름답고 귀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박장로님 사랑하는 따님 또한 우리 하나님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히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복을 허락받게 해 주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임태훈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발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귀한 사역에 한 걸음 한 걸음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래 성소계가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수고하는 또 김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 집사님 자녀손들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최호영 집사님과 유재들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형통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명자 집사님과 희로상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소원하는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좋은 곳의 아파트를 형성케 하여 주시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장명자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 뉴스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김동국 목사님 사랑하여 지켜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주옵소서. 눈동자처럼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를 지켜주시고 피로 하나님 약속받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신앙의 터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부한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나라와 민족, 오늘도 말씀해 드렸듯이 8.15 광복 주일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권이고 여러 가지 주변에 장마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 지금 우리 성석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많은 또 한 번씩 봐주시고 또 주변의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상의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좀 많은 아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줘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우리 또 하늘을 위해서 우리 박람회 전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영적도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어렵고 힘드시고 이렇게 불편하신 중에도 예배를 함께 해주시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61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환난을 당할 때에 인내를 얻으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저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